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늘 시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황 설명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의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적이 움직이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늦은 밤에 대부분 적군들이 이제 급습을 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적군들이 움직이면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을 통해 파수꾼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또 니누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파수꾼을 또 부르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신호를 계속 보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12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12월의 마지막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속장 예배가 지금 현재 이 단톡방에서 드려지는 속장 예배로는 마지막 속장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합 속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속장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2023년 속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장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속자님들이 2023년 속회 편성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연락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회 편성할 때 우리 속자님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회가 부달되었다고 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속회에 나올 일은 만무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지금과 속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상황이 있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조금 더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함으로 또 찾아감으로 연락함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 속회드리는 자리,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참 바쁜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게으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속회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55석회 장례 예배가 있어서 한림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례 예배에 가면 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신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 사실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파수꾼을 향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참혹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로는 적의 발길을 돌릴 수 없어요. 파수꾼은 그저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위험 상황을 경고할 뿐입니다. 그 경고를 받았을 때 경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적군이 가까이 오는데 파수꾼이 아무 행동 취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나팔을 불지 않아요. 소리를 쳐야 되는데 소리를 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수꾼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속장입니다. 우리가 부속장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영혼 돌봄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안에 다시금 불붙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속회원들에게 연락했는데 잘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분은 그냥 배제해야겠다. 아닙니다. 그분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더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더 문자 보내야 됩니다. 그분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게 속장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감당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이 붙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그의 심령은 복음에 마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속장, 부속장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일을 부단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힘써 봅시다.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린 양들이 인원수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문을 두드리고, 한 번 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소망교구의 우리 386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한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도 함께 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인에게도 그 죽음의 길에서 네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곳을 빠져나와라 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전한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은 그 소리를 들은 악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하지 않는 그 파수꾼 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전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속장, 부속장,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년, 30년 인간기도 해봤지만 안 되는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수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들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이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또 속회원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달라고 특별히 2023년 배정받은 속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패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 안수하여 주시사 안검 경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속회원들과 연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속회 모임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